제가 기도하고 2025년 4월 27일 공동체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 올립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은혜를 구함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어지는 복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의 기름을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주시어서 회복의 감격, 치유의 은혜를 풍성히 맛보는 귀한 주일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주께 나아갑니다. 망령되이 주의 이름을 일컫지 않게 하시고 주님에 대한 심정의 고백 하나하나가 주 앞에 들려짐직한 주님의 마음에 받아들여짐직한 고백으로 나아가는 복된 찬양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구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얻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그는 미리 모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아멘. 아멘. 내 이웃을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둬두라. 아멘. 아멘.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모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문 내어 마른 목 죽이어라. 너 마른 목 죽이어라. 아멘.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그는 미리 모시는 주
사귀어 살면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아멘.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참 맑은 빛 비추어라. 아멘.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영원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량어. 예수의 사랑이, 예수의 사랑, 아멘.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아멘. 영광의 물결에 영원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의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량어. 주 내게 약속한 금리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게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하며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량없. 은혜의 소낙,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네. 아멘.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영원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량.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간구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사랑 묵상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찬양을 하다 보면요, 그 찬양을 가장 은혜롭게 불렀던 시간이 생각이 나요.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그 시간으로 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다음에 부를 찬양도 그런 찬양입니다. 이전보다 더욱 주를 사랑합니다. 이 찬양을 할 때, 이 찬양을 가장 내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했던 때를 기억해 봅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 사는 환경이 더 궁핍하였지만 그때가 좋았고 그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찬양이 오늘 가장 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부르는 그런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또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그 은혜를 누구시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님 주 날 사랑,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내 평생에 힘쓸 그 그늘 오늘 아멘. 주
면류관을 쓰고 금면류관을 쓰고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하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능력의 주님 주여와 능력의 주 내 영혼의 치료자 말씀으로 날 고치시네 주님 나의 고백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 여호와 능력의 주님 주 여호와 능력의 주 내 영혼의 치료자 말씀으로 날 고치시네 주님 나의 능력의 주님, 사랑의 주님, 말씀으로 날 고치시고 성령으로 날 회복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주께 나아갑니다. 모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한숨이 변하여 주를 향한 찬송이 되어지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이 시간이 기대가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어떤 이는 이 고백이 참된 고백이기에 그 고백할 때 구원을 받기도 할 것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1장으로 예수님은 나에게 이러한 분이시고 또 나를 위하여 이러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이름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찾아갑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 44절까지 말씀. 바울이 부활에 관해 이야기하자 사람들에게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이 어떠한 질문이고 그 질문에 대한 바울의 답이 어떠한 답인지 우리가 찾아보는 마음으로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 44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교회가 봉독해 올릴 때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받습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모인 이들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그 품으로 품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사 슬픔도 낙심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한심도 한숨도 절망도 변하여 찬양이 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이 일하는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그 영으로 각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고 사로잡으시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온전케 되어지는 복된 날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본문을 부활장이라고 우리가 하는데 부활에 관한 그 개념은 고린도전서 15장을 잘 묵상하면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이 가능한가? 부활은 또 어떤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지? 뭐 이런 질문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제가 볼 때는 1번, 2번이 그것이더라고요. 나는 부활을 못 믿겠어.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 의문이고 두 번째는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어떻게 아이를 낳아? 동정녀 탄생. 이 부분이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사실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거든요. 그걸 믿음으로 참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데 많은 이들에게는 똑같은 돌인데 그것이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어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영혼들을 고린도전서 15장이 어떻게 돕고 있는지 함께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몸의 부활, 그 은혜를 사모하며. 부활에 관한 어떤 이들의 질문이 있었어요. 바울이 교회들마다 부활을 가르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부활을 전하면 여러분들은 믿어지나요? 예. 예수님 당시도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사두개인들이 제사장 그 계열의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무슨 부활입니까? 논리적으로 그게 말이 됩니까? 라고 유대인들 가운데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말도 안 된다고 자기 논리로 찾아와서 부활을 반박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부활의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질문, 혹시 이것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이 아닌지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이 없는지 한번 마음을 한번 살펴보세요. 자, 어떤 질문인지 35절을 보시겠습니까? 성경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35절입니다. 바울의 부활에 관한 메시지가 전해졌었을 때 그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누가 묻기를 하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두 가지 질문이 있죠. 죽은 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살아나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라고 묻는 첫 번째 질문이 있고, 두 번째는 살아난다면 그 몸은 어떠한 몸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어요. 저는 간곡하게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안에도 이 질문이 있기를. 아니,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이 질문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그리고 살아난다면, 부활한다면 그 몸은 어떠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지? 이 질문을 갖고 들어야 돼, 상현아. 자, 이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하나 더, 부활 사건이 언제 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부활 사건이 언제 있는지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에 살아가는 동안에 혹은 죽어서
부활을 경험할 겁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먼저 이전에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었던 한 가지 성경 지식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이 죄를 범한 다음에 자연계에 생물학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거 아세요? 우리는 인간이 죄를 범한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그 영적인 죽음에 놓였다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창세기 3장에 인간이 범죄한 사건들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영적인 죽음을 인간이 맞이했던 것과 더불어서 생물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자연계에 무슨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걸 알아야지 부활도 좀 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죄는요, 단지 영적인 변질 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혹은 생물학적인 그 변화도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는 동물들에게도 변화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인간들에게도 변화가 있었고, 세 번째는 땅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동물들은 창세기 3장 14절에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네가 뱀에게 하는 말입니다.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자, 뱀이 저주를 받았는데 다른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도 저주를 받았다고요? 받지 않았다고요? 가축과 다른 들의 동물들도 저주를 받았어요. 그렇죠? 저주를 다른 동물들도 받았을 뿐 아니라 뱀은 저주를 더욱 받아서 배로 다니며 흙을 먹으리라 이렇게 저주하고요. 뱀이 이 창조 때는 어떤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인간이 죄를 범한 다음부터 배로 다니기 시작했다. 뭔가 생물학적인 변화가 있었어요. 흙을 먹으리라 라는 단어의 그 히브리어 번역은 바로 흙이라는 것은 먼지, 티끌, 마른 흙 이런 걸 뜻합니다. 먹는다는 히브리어 단어는 아칼인데요, 삼키다는 겁니다. 즉 마른 흙, 먼지를 삼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뱀이 땅에 기어갈 때, 특별히 마른 땅을 기어갈 때 흙먼지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흙먼지가 일어나면 뱀이 혀가 샥 앞으로 자꾸 내미는 거 아시죠? 혀를 자꾸만 내미는데 혀끝이 두 갈래로 나누어져 있어요. 뱀은 청각도 시각도 좋지 않습니다. 후각으로 많은 걸 판단하는데 이 혀가 앞을 내밀면서 대기 중에 있는 그것 물질을 파악을 합니다. 혀가 들어가서 코의 어떤 부분을 에게 전달을 해서 냄새를 맡아요. 즉 혀는요, 마른 땅을 다니면 혀는 늘 흙먼지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뱀이 이제는 배로 땅을 기어 다니게 되었다. 저주를 받아서 배로 땅을 기어 다니니 낼름낼름거리는 그 혀에 흙먼지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흙먼지를 마시게 된다는 그런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자, 동물들은 저주를 받았다. 생물학적인 변화. 적어도 뱀은 뭔가 생물학적으로 DNA가 바뀌었죠. 다른 동물들도 그랬을까요? 태초의 동물들은 음식이 풀이었습니다. 근데 인간이 죄를 범한 이후에 이 짐승들이 풀 아닌 다른 것들을 먹기 시작을 했어요. 그 생물학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도 그랬을까요? 인간도 생물학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네가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요. 그 전에는 수고 없는 자식을 낳았는데 죄를 범한 이후에 임신하고 출산하는 과정에서 고통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이 고통은 분명하게 인간에게 생물학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였을 때 영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육체 또한 죽게 되는 육체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동물과 인간뿐만 아니라 땅, 이 자연에도 뭔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17절과 18절에 보면 땅은 너로 저주를 받아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며 너는 평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에 뭐가 나기 시작했냐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는
생물학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고 계셔야 돼. 인간이 죄를 범한 이후에 물리적인 생물학적인 변화가 이 땅에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 땅이 주님의 제 이름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고 이 땅이 회복되었을 때는 이런 자연계 동물들에게 혹은 인간에게 생물학적인 변화도 일어날 것이다라고 우리가 가정할 수 있나요? 상현아, 가정할 수 있어? 그럴 수 있지. 자, 하나님의 능력이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성경에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죽었다가 살아났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베다니의 나사로도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나흘간 이 무덤 속에 있었죠. 거기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도 다시 소생했어요. 근데 그 야이로의 딸이라든가 나사로와 예수님의 부활의 차이, 나중에 우리가 경험할 부활의 몸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한번 다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활에 관한 어떤 이들의 질문, 첫 번째는 뭐였었다고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부활이 가능하다고? 교회를 오래 다니지만 이 의문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바울의 답은 이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것입니다. 그 증인이 이토록 많습니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발하고 일컬어지는 베드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한 사람만 만났다고 하면 이 사람이 거짓말할 수도 있고 망상에 들려 미쳤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12제자가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단 말입니다. 12제자가 한꺼번에 거짓말할 수 있어요. 얻을 것이 분명히 있었다면. 근데 12제자는 예수님이 잡히실 때 두려움에 떨어 도망갔다가 며칠이 못 되어서 순교를 각오하고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달려와서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걸 전하면서 그들은 순교에 갔습니다. 12제자가 한꺼번에 미쳤을 리도 없고 거짓말했다라면 얻을 것이 분명했을 건데 그들은 그걸 전하면서 죽어갔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가 예수님의 메시아임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졌어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야고보가 만났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예수 믿는 자를 죽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250km 떨어진 다메섹까지 그들을 잡으러 갔던 사람입니다. 그가 어느 순간 변화되었어요. 변화된 바울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죠. 들어보니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이런 증인들이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첫 증인입니다. 7 귀신 들렸던 미쳤던 여인. 그 당시에는 여인이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인정이 안 됐어요. 근데 성경은 미쳤던 여인, 귀신 들렸던 여인을 첫 번째 증인으로 삼고 있어요. 즉, 부활은 거짓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면 이런 여인을 첫 번째 증인으로 내세울 리가 없었던 것이. 이렇게 상상 못할 증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것을 전하면서 죽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부활이 사실이냐? 이걸 말하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증인들이 있는데 나 같은 사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데 부활이 거짓이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바울은 부활의 사실성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활이 없다는 논리를 가진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은 부활을
있다라고 믿었고,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에게는 논리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논리가 있는 거 아세요? 생물학적으로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들의 논리는 뭐냐면 합리적인 생각이죠. 옛날 그 모세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렇게 말하면 7형제가 있어요. 예수님. 근데 첫째 형이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기 전에 형이 죽었어요. 모세 율법 그때의 율법에는 형이 죽으면 형의 대를 이어야 되기 때문에 둘째나 그 아래 동생이 형수를 취했어요. 그래서 형의 대를 잇게 했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인데, 둘째도 그 첫째 형의 아내하고 결혼했는데 죽었어요. 셋째도 그렇고 넷째도 그렇고 7째까지도 아들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그러면 예수님 부활하면 그 형수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7명과 다 결혼을 했는데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없는데 왜 부활이 사실이라고 바리새인들은 주장하는 겁니까? 라고 예수님 앞에 물어봤던 겁니다. 논리적인가요? 논리적인가요? 그들을 향하여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뭣도 모른다고요? 성경도 잘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 가지를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 성경도 너희들이 몰랐어 라고 하면서 구약 성경을 봐라. 반복적으로 뭐라고 나왔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했지 않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도 과거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지금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까? 살아 있다는 겁니다. 이삭은요, 야곱은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다. 사람은 죽어 사라져 버리는 게 아니라 여전히 살아있다 어디엔가 라고 하면서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살아있는 아브라함이 사라지지 않고 지금 어디엔가 살아있는데 그의 하나님은 지금 그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다. 너희들은 그 능력도 알지 못한다. 인간이 죄를 범한 다음에 자연계 안에서도 동물들, 사람들, 땅도 뭐라고요? 물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바꾸어졌다는 거. 그러면 부활 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우리의 몸이 변화되는 거예요. 부활은 단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지 않아요. 야이로의 딸은 예수님의 소녀여 일어나라 라는 한마디에 죽은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어요. 근데 그는 어때요? 결국은 죽었어요. 죽을 몸으로 살아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죽을 몸으로 살아났나요? 그렇지 않아요. 나사로도 썩은 냄새가 날 정도였지만 살아났어요. 나사로 또한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는 게 아니었어요. 야이로의 딸도 부활의 몸으로 살아난 게 아니었어요. 부활의 몸으로 살아난다는 소망, 이 소망이 얼마나 대단한 소망이었는지 성경은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부활의 개념에 대해서 단지 죽었다가 살아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죽은 자가 산 자들 또한 마찬가지예요. 부활의 몸으로 변화된다. 이게 부활의 개념이고 성경의 사람들은 이 부활의 몸으로 내 몸이 변화되는 것을 간절히 소망했어요. 제가 고난주간 성금요일 저녁 금요 철야 때 로마서 8장에 보면 탄식하는 이야기를 계속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피조물들이 탄식해요. 탄식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탄식한다고요? 창세기 3장의 피조물들이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저주를 받았어요. 그 저주 아래 묶여있던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어요. 그 저주로부터 풀려나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 것을 소망하면서 탄식하고 있다라고 로마서 8장에는 이야기. 로마서 8장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자들이 탄식하고 있다. 그 몸의 구속을 기다리며, 그 몸의 구속이라는 게 뭐예요? 몸이 변화될 그 날을 기다리며 믿는 자들이 탄식하며 소망하고 있다. 현대 교인들이 이 소망이 있는가? 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고난을 이기며 지금의 시간을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할 것이. 자, 성령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이들은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 논리가 있는 거예요. 땅에 심겨진 씨가 죽어 새로운 형체로 나타나는 것을 보십시오라고 36절, 37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6절을 보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6절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이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대답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자,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요. 죽으면 뭐가 나오죠? 땅에 떨어진 씨 모양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형체의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37절의 의미입니다. 네가 뿌리는 것이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잖아. 사과 씨를 뿌리는데 사과가 나와. 너희들이 사과를 지금 심는 게 아니잖아. 사과를 심어 사과가 나온 게 아니라 씨를 뿌리는데 이게 죽어. 땅 속에 죽어. 근데 결과를 보니까 사과가 나와. 즉 다른 형체를 가지고 나오는 걸 보니 사람들이 죽어서도 다른 형체로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 뭐가 문제냐라고 답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를 심고 그 심은 것이 열매를 거두는 걸 봐라. 다른 형체로 심는 게 아니라 씨를 심지만 그 형체로 열매를 맺는 것을 봤었을 때 자연도 그러니 사람도 마땅히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은 설명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부활에 관한 어떤 이들의 질문 첫 번째, 어떻게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너희들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던 이들의 증인을 들어봐라. 그리고 자연계를 보거라. 부활의 모습들이 여전히 존재하지 않느냐라고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몸으로 부활하느냐라는 질문이죠. 어떻게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는 다음 질문은 부활이 있다면 좋습니다. 그럼 어떤 몸으로 부활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 뒤따르겠죠. 자, 그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할 때의 그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신 겁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몸으로 변화되었나요? 부활한 예수님의 여러분 행적을 한번 찾아가면 알 수가 있고 우리의 부활의 몸 또한 그런 부활의 몸일 것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사로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소생과는 다른 부활입니다. 이들은 부활했지만 평범한 인간의 몸으로 부활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게 부활했죠. 어떤 모습일까요? 문이 닫혔음에도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두려움 때문에 문을 닫았다. 헬라어로 보면 폐쇄했다는, 잠갔다는 겁니다. 문을 잠그고 어떤 집 안에 있었습니다. 잠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체를 덧입은 예수님께서는 그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말씀하시면서 그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다르죠. 어떤 모습으로 변화됐는지를 두 번째는 여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손과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처음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도마가 나타나서 에이 무슨 부활할 수가 있어. 여러분들 중에 의심하는 사람처럼 있을 수 없어.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하면서 도마가 그런 자기의 의심을 표현했습니다. 8일이 지난 후에 그 자리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어요. 도마가 그 말을 했던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하면서 도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손을 봐라.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 보아라.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 도마의 고백입니다. 주는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그리 고백합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뭔가 공간에 얽매이지 않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의 모습들도 가지고 있어요. 즉 연속성이 있고 비연속성 또한 가지고 있는 몸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24장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요.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시면서 나는 영이 아니다. 이 고스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의 모습은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그 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이 아니다 하면서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을 뿐 아니라 무슨 행동을 하시냐면 부활체를 설명하는 것처럼 너희들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그들이 구운 생선이 있어서 예수님 앞에 드리는데 예수님이 맛있게 드십니다. 자,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인가요? 음식을 맛볼 수 있는 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들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은 설명을 합니다. 자, 너희들의 옛 몸, 육의 몸은 이러한 것인데 부활의 몸은 이러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씨를 심은데 씨와 전혀 다른 형체를 가진 열매가 나오는 이 워딩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썩어질 것을 심고,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42장을 2절을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하면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썩을 것으로 심고 그게 죽으면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세 번째는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육의 몸이 죽으면 우리가 어떤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썩어질 것이었는데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활의 몸 죽지 않고 썩지 않습니다. 욕된 것이었는데, 이 욕되다는 것은 굴욕을 당한다, 망신을 당한다, 수치를 당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몸뚱아리가 영광스러운 것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하도 인터넷 유튜브에 폭삭 속았수다가 자꾸만 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도무지 하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 한번 봐보자 라고 열어봤습니다. 근데 금은동 명인가요? 네, 자녀가 셋이 있는데 그 여자 이름이 애순인가요? 네, 보셨군요. 애순이가 첫째 아이를 배웠는데 이런 이야기하면 꼭 잠에서 깨어나더라고. 첫째 아이를 배웠는데 쌀이 없어. 먹일 쌀이 없는데 옆집에 말도 못해. 근데 애순이가 할머니 집에 가서 엉엉 울고만 있어. 어렵다는 이야기도 않고 멍멍 울고 있는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부끄러운 상황, 수치스러운 상황인 거예요. 땅에 살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죠. 부끄러워지고 수치스럽고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러한 이 육에 속한 것들이 썩어지고
그런 부끄러울 상황이 없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서 예수님의 남편이 무쇠 같은 사람이었는데 관절염인가 뭐 이렇게 들어서 빨리 죽더라고요.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약한 것이에요. 약한 것이 심겨져서 어떤 것으로 바뀌어진다고요? 강한 것으로. 병 때문에 약해질 뿐 아니라 인간이 심리적으로 얼마나 약합니까? 때로는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때로는 분노와 불만에 사로잡히고 때로는 남보다 더 가진 것 때문에 우쭐하고 때로는 남보다 더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우울하고 심리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약합니다. 그 날이 되면 그런 모든 약함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함으로 덧입혀지는 그 육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육의 몸이 심겨지고 사라지고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으로 덧입는 그날, 세상을 살아갈 때 슬픔이 더 이상 나의 슬픔이 아니고 아픔도 나의 아픔이 아니고 두려움과 근심과 분노와 좌절도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닌 그냥 고스트로서 영적인 존재가 아닌 육을 입은 음식도 맛보고 삶도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몸으로 변화되는 것에 대한 소망, 그 소망을 초대교회 사람들은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은 좀 더 성경에 좀 한 발짝 더 깊숙이 좀 여러분들과 들어가고 싶어요. 죽어서 천국 가는 이야기하고는 좀 다르게 들려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약하지 않은 강한 몸입니다. 나아가서 41절에 보니까 각자가 다른 영광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 그 부활의 몸의 그 영광스러움은 다르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 자, 그런 몸으로 변화될 것을 은혜 받은 이들은 소망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질문입니다. 언제 그 부활의 사건이 있는가? 이거에 대한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의 입장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한 가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입장 한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언제 부활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질문 앞에 바울은 뭘 이야기하냐면 부활은 3번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은 3번 있다. 성경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겠습니까? 자, 23절부터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22절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사람이 부활의 삶을 얻으리라. 이 삶이라는 것은 부활의 삶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사람은 부활의 삶을 얻으리라. 23절에 보니까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될 것이다. 차례가 있다는 겁니다. 부활은 3번의 차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는 23절입니다. 먼저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예수님의 부활, 부활의 첫 열매로서 예수님의 부활이 첫 번째 부활이라는 겁니다. 자, 첫 열매로서의 부활이 그것이고 다음에는 이라고 적혀 있죠.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뭐라고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이들이 부활한다는 겁니다. 왜 재림을 기다릴까? 성경의 사람들은 그 부활의 몸으로 덧입혀질 그날을 기다린 겁니다. 약함도 없고 수치도 없는 부끄러움도 없는 그날을 기다렸던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24절에 그 후에 마지막이니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부활의 시점은 세 번입니다.
첫째가 예수님의 부활이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강림하실 때고, 세 번째는 그 후에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앞에 바칠 때라. 24절 말씀은 여러분 한 번도 안 읽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강림하실 때 부활이 있고 세 번째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그 부활은 무슨 부활일까요? 자, 세 번의 부활이 있는데 첫 번째 부활은 그리스도의 부활이고, 두 번째 부활은 두 번째 부활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의 부활을 첫 번째 부활이라고 요한계시록 20장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고 인간의 첫 번째 부활이죠. 세 번째 부활은 인간의 두 번째 부활입니다. 여기서 천년 왕국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천년 죄송합니다. 신학적인 언어를 내가 되도록 안 쓰려고 하는데, 이 땅에서 예수께서 메시아가 다스리는 왕국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이 있고, 요한계시록 20장을 해석할 때 아니다, 그 천년 왕국 주님이 다스리는 시간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이다, 재림하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또 하나의 이론입니다. 첫 번째 이론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주님이 재림하시고 이 땅에 메시아가 다스리는 왕국이 있을 것이다. 천년으로 상징되는 긴 시간 동안에. 그리고 천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놀라운 다른 세상,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믿는 겁니다. 그러면 이 천년 왕국이 있다라고 우리가 믿으면 오늘 본문이 고린도전서 15장이 그때서야 해석이 됩니다. 천년왕국이 없으면 오늘 본문하고 부딪히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천년왕국이 있다면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천년왕국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 더 큰 유익이 있다라고 근래에는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나중에 제가 요한계시록 20장을 한번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첫 번째 부활이 있는데 그 부활은 무슨 부활이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제가 읽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누가 부활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요한계시록 20장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이 첫 번째입니다. 이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이 부활한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입니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이 살아서라는 것은 에제산이라는 헬라어인데 부활의 몸으로 바뀔 때 이 에제산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즉 두 종류의 사람이 이 부활을 경험하는데, 두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순교자들과 끝까지 자기의 신앙을 변절하지 않고 고난 가운데 지켜간 사람들, 참된 성도들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부활을 사모하셔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주님과 더불어서 이들이 뭐 하냐면 6절에 보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할 것이다. 부활의 몸으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그 온전한 몸으로 이 땅에서 주와 더불어서 이 땅을 다스리는, 창세기 1장 28절에 아담을 만드시고 너는 이 땅을 다스리며 정복하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회복된 에덴에서 주와 더불어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그 모습들이 우리 앞에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걸 첫 번째 부활이라고 성경은 첫 번째 부활이 있으면 두 번째 부활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히브리서도 마찬가지고 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본문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죽은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겁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면서 이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죽은 자들이 뭐라고요? 모두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 어느 때에 주님의 음성 앞에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데, 그들이 어떤 자는, 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고, 선한 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영생의 부활로 함께 일어나는 시간. 천년왕국 이전에는 어떤 자들이 부활해요? 순교자들과 참된 성도들이 부활해서 천년 동안 주와 함께 이 땅을 다스리는 이야기를 하시고, 이 마지막 이게 첫 열매로서 예수님의 부활, 두 번째 부활이고 세 번째 천년왕국 이후의 그 부활은요, 모든 선한 자와 악한 자들이 함께 부활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5절 외운 사람들이 있죠.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다. 그 죽은 자들이 모두 일어나서 그 행위를 따라, 선한 자와 악한 자가 그 행위를 따라 뭐 한다고요? 평가를 받아요. 그 부활이 뭐냐면 이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함께 일어나는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럼 천년 왕국 때는 대충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부활해요? 부활하지 않아요? 천년 왕국에 주와 함께 이 땅을 다스리는 사람들은 그들의 신앙과 삶이 일치되지 않았던 이들은 언제 부활하냐면 이 마지막 부활 때 부활해서 그 선악간의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날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 때로는 고난을 자원해서 받고 순교의 순간에 순교를 각오하고 주를 믿는 그 신앙을 부인하지 않고 참 믿음을 지켜갔던 이들은 왜 그 믿음을 지켜가느냐? 내가 왜 자원하는 고난 가운데 스스로 들어가느냐? 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꿈꿨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마지막 천년왕국 이후에 이 부활을 사모한 게 아니라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예수님의 재림 때에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주와 함께 이 땅을 다스릴 소망이 그들 가운데는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떨 때 부활하는 자들이죠? 주님의 재림 때 여러분들이 부활 자들인가요? 아니면 이 땅을 다스리는 모든 것들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무서운 평가 앞에 부활의 몸으로 설 자들인가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들이 일어나서 영생을 받을 자도 있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티끌 가운데 죽었던 자들이 일어나서 영생을 받을 자도 있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워질 자들도 있을 것이다. 함께 이들이 부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자들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른 영광을 가지고 그 부활 가운데 참여할 자들도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오늘의 신앙은 여러분들의 부활의 시기를 결정할 거라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 소망을 고린도전서 15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이들에 대해서 이들의 삶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신학교 설교학 시간에 이 본문을 선택해 놓고 신학생들 앞에서 많이 울었습니다.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 생뿐이면 정말 쪽팔리는 부끄러운 인생이에요. 이 부활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부활 이후의 나의 삶과 오늘의 나의 삶을 연결시키지 않고 살아가는 삶은
너무나 부끄러운 삶이다. 부활이 있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오늘의 나의 삶이 그 시간과 연결되지 않은,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우리가 바라는 게 뭐예요? 풀과 풀의 꽃이잖아. 세상에 보다 많은 소유, 세상에 보다 많은 인정, 세상에 보다 많은 즐거움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 성도가 그렇다면 이건 참으로 불쌍한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삶의 계획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 땅에서의 미래에 얻을 영광과 안정감, 노후 보장과 연결되어 있나요? 아니면 부활 이후에 이 시간과 연결되어 있는 것인가? 고린도전서 15장 30절과 32절에는 부활이 없으면 어찌 우리가 언제나 위협을 무릅쓰리요. 나는 날마다 죽음의 위협을 당하노라. 바울이 장원하는 고난 가운데 들어갔던 이유가 뭐예요? 이 고난과 뭐가 연결되기 때문에? 나의 부활과 연결되기 때문에 바울은 이 고난, 스스로 고난받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갔던 겁니다. 사실 부활이 없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할 것이다. 이 부활 이후에 내가 얻을 영광을 생각하면서 바울은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이 순교자적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마지막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외운 말씀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지라. 주의 일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교회 봉사 포함됩니다. 하지만 좀 더 확장해서 여러분들 삶의 터전에서 주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빛으로 살아간다면, 그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간다면 그 일들이 하나님 받으심직한 너무나 귀한 주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건대 이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있을 그 성도의 첫 번째 부활 가운데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앞날의 계획이 미래의 노후 혹은 미래에 내가 이 땅에서 받을 영광에 매여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잠깐.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시간 동안에 우리의 새로운 삶이 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 성도들은 그 삶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고난을 견뎠고 오늘의 삶 가운데 주의 일을 선택하며 살았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덧입고 주와 함께 이 땅을 다스리는 그 나를 바라보면서 나는 지혜로운 자, 많은 영혼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매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부활의 몸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두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할 때 부활의 소망을 품고 고난에 흔들리지 않고 넉넉히 이겨가며 보냄받은 자리에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앞선 세대는 영적인 아비로, 영적인 어미로 살아가고 다음 세대는 세상을 복음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국가와 민족 교회를 위해서도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민족 교회가 유일한 대안임을 깨닫게 하나님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교회를 거룩해 하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빛으로 살아가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이 시간 음악 소리 키워주시고 불을 잠깐 꺼주시고요.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말씀이 이들 가운데 유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구하고 원하옵나니 부활의 몸을 덧입고 주와 함께 이
땅에서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그날을 꿈꾸기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나는 세상 것들에 매여 온 에너지를 다 쏟아내며 살아가는 떠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 지혜를 가지고 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들을 신실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구하고 원하옵나니 근심이 변하여 주를 향한 춤이 되게 하시옵소서. 한숨이 변하여 주를 향한 감사가 되게 하시옵소서. 슬픔이 변하여 주를 향하여 하나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것조차도 자랑하며 주만을 높이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땅에서 수치를 경험하며 부끄러움을 경험하지만 그러나 그날에 할 것으로부터 내 자유케 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육의 약함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그 신령한 몸으로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그날을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바라는 것들이 이생뿐이 아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땅의 영광을 구하는 데 수고를 이제는 벗어던지게 하시옵소서.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영혼들을 향하여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들을 위하여 만드시옵소서. 결박을 끊어내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이 심령으로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신의 되어 하나님의 사랑의 포로가 되어 주께 매임받은 그 심령이 주께서 주께 원하는 바된 그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경관지들을 허물어 주시옵소서. 주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심령들 가운데 행하시옵소서. 참 소망으로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각 심령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능력을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참 소망으로 모인 백성들의 심령을 더 굳건하게 사로잡아 주시고 세상 것들에 매여 살아갔던 삶을 돌이켜 주의 일에 나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주의 일에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그 심령과 삶을 새롭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가 사라지지 않고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은혜가 심령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성령을 소멸해버리지 않고 늘 깨어있어 주와 동거하며 주와 동행하며 주와 동역하는 복된 인생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예물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파도다. 구주 예수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 과
주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주로 오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을 말씀조차 살아내지 못하는 연약함에 매여 있지만 은혜로 말미암아 그 매임과 묶임을 끊어내시고 다시 말씀에 하나님 사로잡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과 은혜를 조차 이제 순종의 발걸음을 세상을 향하여 내딛습니다. 그 가정이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며 내 직장과 학교와 사업터와 일터가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고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드려진 심령과 드려진 예물을 주께서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드릴 것이 있게 하심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아내가 다음 주일날 못 나옵니다. 2주간 한국 방문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2주간 지나고 난 다음, 이번 주 다음 주 지나고 난 다음에 여성 코이노니아가 계속될 겁니다.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코이노니아 했던 분들은 방학입니다. 기억하시고 5월 두 번째 주일 날 다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나고 다음 세대 모임이 이곳에서 있습니다. 예. 신방 또 기도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달려가겠습니다. 오늘 그 목사님 같은 두 분이 나오셨는데 목사님이신가요? 예? 목사님이신가요? 예, 목사님 사모님이십니다. 얼굴을 보니 그런 것 같아서 갑자기 내가 신학적인 주제를 꺼내려고 하니 약간 움찔거렸습니다. 하지만 함께 예배하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요. 따뜻한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끝나고 필리핀에서 제일 유명한 인화살 먹는 시간이 있습니다. 식사하고 돌아가셔도 좋겠다 싶습니다. 예, 옆 사람에게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좀 격려해 주시겠습니까? 승리하십시오. 일어나셔서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아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선포합니다.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바다 위
잘하시니 주께서 잘하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담대하라 아멘. 세상이 이기신 주늘 함께 아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축도합니다. 이제는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멈추지 않으시는 은혜의 역사하심이 부활의 산소망을 품고 오늘을 그날과 연결하여 살아가길 소망하는 모인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